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온갖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들이 늘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염려하지 않는 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참 깊이 있는 뜻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무런 염려거리도 없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네 인생에 아무 걱정, 근심, 염려 없이 늘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만 살게 될 거야, 널 꽃길만 걷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있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라는 그 얘기입니다. 네 인생의 염려거리를 없애줄 게가 아닙니다. 염려가 있어도 염려하지 마. 아니,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분명 우리가 염려거리를 없애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만나는 것과 염려하는 것에 빠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 밀러라는 분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처럼 참 성경 말씀만큼 굉장히 귀한 어록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려면 제일 첫 번째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참 염려를 안 하기 쉽지 않은데 계속해서 근심 걱정 염려를 달고 사는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소중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면 염려는 곧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구절은 기독교의 어떤 대헌장으로 잘 알려진 산상수훈의 일부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산상수훈이 다 다른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교훈이나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에서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함께 우리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염려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뭘 염려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두 가지를 기록하거든요. 근데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는 6장 31절에 마태는 무엇을 마실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제자들이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고 있음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 것들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참 잔인하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부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권고나 충고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이 헬라어는 명령어로 쓰였어요. 명령문이에요. 뭐뭐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성향이 아닌 명령이에요. 스승이 제자에게 혹은 군대 상관이 부하에게 하는 그 명령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의 필요부터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평소에 나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절대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다. 염려는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염려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식주겠죠. 의식주는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문제는 결국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의식주 문제로 고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식주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저는 무조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이러한 염려로부터 우리가 불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가장 먼저 무슨 문제가 나왔습니까? 내가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까? 야, 우리 여기 집이 없어.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야, 마실 물이 없어. 불평하죠. 그 모든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 분만, 근심, 걱정, 염려와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그들의 불신앙을 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즉, 염려는 불신앙에서 시작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 속에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는 것이 많으신 분들은 아직 내게 신앙이 없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속해서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늘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안식일을 제어하고 모든 날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하시고자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왜 염려가 불신앙에서 오는가는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하기 그 이전부터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인데,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30절 말씀, 29절 30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계속 이어가기 전에 우리 세 명의 청년들도 뭔가를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기록을 하고 우리 설교 들을 때 계속 멍하니 있으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졸릴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적어 놓으세요. 네. 그래서 주보에 보면 적는 칸을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다가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다 신앙의 훈련이니까. 네. 본 구절에서 세상 백성을 뜻하는 이 세상 백성은요, 이방인을 뜻해요. 이방인.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로 많은데, 이 하나님 믿지 않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약속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음성도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말씀도 어떤 음성도 어떤 사인도 어떤 약속도 들려지지 않으니까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 철저히 이 세상의 가치관과 패턴대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문제로 염려하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내가 먹고 살 길을 내가 열심히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돼요. 내가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내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민하기 전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의식주의 문제를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와서 앉아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의식주로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쉽게 세 종류의 동식물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요, 당시에 불결한 피조물로 알려졌던 동물이 까마귀예요. 이 유대인의 문화에서 까마귀는 살아있는 이 동물들,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는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기르신다라고 예수님 설명하십니다. 자, 보세요. 심는다, 거둔다, 인간의 어떤 농부의 노력을 상징하는 그런 대목이고요. 골방, 창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곡식이나 아니면 재물을 저장해 놓는 그런 창고를 의미합니다. 즉 내가 먹고 살 길을 내가 걱정해서 나의 목숨의 안위와 나의 의식주를 위해서 나만의 창고를 따로 마련해놓고 이거는 나를 위한 거야 라고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까마귀를 봐라. 까마귀는 그런 거 전혀 없어도 잘 살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주님은 하고 계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급에 해당하는 서기관, 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자신의 창고만, 나를 위한 돈, 나만을 위해 쓸 수 있는 그 돈을 위한 어떤 재물을 위한 창고만을 의리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그냥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심된다. 쟤네들 다 굶어 죽어도 나는 굶어 죽지 않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내 창고에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있으니 나 하나쯤은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도 나는 그런 상관하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자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까마귀는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는요, 백합화예요. 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광합성이라는 노동은 하겠죠. 그런데 그저 창조된 대로 존재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합화가 솔로몬의 자신의 모든 풍요함을 입었던 옷들보다도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연 그대로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나에게 이미 주어진 그대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더 많은 것들을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내 창고에 들여보려고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백합화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는, 이 백합화는 주어진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식물일 뿐입니다. 세 번째 예는요, 들풀이에요. 들풀. 내일 당장 아궁이에 땔감으로 던져질 이 길가의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작은 것들까지도 다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방금 얘기했던 까마귀, 백합화, 들풀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항상 살피고 돌보고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염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채워주실까? 아니야, 이걸 내가 고민해야 돼. 이거 어떻게든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나의 것을 어떻게든 챙겨놓고 내 것을 내가 스스로 채워놔야 돼 하는 그런 염려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염려하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즉 믿음의 본질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이것이 신앙의 기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음식이나 의복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에 대하여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세상에서 생명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과는 정말 완전 다른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육체적인 관심만을 위해 질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11조 신앙이 가장 귀한 신앙입니다.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내 것을 내 거라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을 오직 내가 어떻게든 채워서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의 형태가 바로 11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책임지십니다. 왜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채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자 본질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31절과 3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함께 31, 3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본 구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찾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간절히 구하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위해 산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라고 우리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다, 그리고 그 구한 것을 위해서 나는 살아갈 것이다. 또 하나의 구절을 우리가 볼 텐데요, 다만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게 되잖아요. 이 다만이라는 이 부사를요 볼 때 마태복음은 먼저로 번역합니다. 먼저. 그리고 개역 한글에서는요, 이것을 오직이라고 번역해요. 다만, 먼저, 오직, 즉 이 부사는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죠. 크리스천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에서 많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채우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죠. 주님 채워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결코 먼저 양식을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을 먼저 달라고 떼쓰는 그런 기도가 주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내게 양식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삶의 우선순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러한 것들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란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말합니다. 필요. 내가 필요한 것. 인생은 원래 결핍입니다. 궁핍이죠. 우리 결핍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열심히 우리가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먼저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필요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채워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구하는 이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어찌 보면 제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세 가지의 이 구절들은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쵸?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을 하지만,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입술의 고백을 정말로 실천하며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무려 4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가 보아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 주님이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러니 나에게 부족한 것, 필요한 것, 없는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없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없는 게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관자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있으신데 어떻게 하나님께 없는 게 있죠? 하나님께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헌신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한 일꾼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딱 하나 없다고 하신 게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 추수할 일꾼이 다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에피소드를 여러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선발하는 이제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즉 시험을 앞두고 있는 면접 시험 보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거센 폭풍과 확 몰아치는 시골 밤길에 혼자 운전하며 가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곳에 3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할머니,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나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선생님, 마지막으로 당신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이상형, 이렇게 3사람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버스에는 단 한 명만 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우리 지윤이는 3번을 선택하셨고 창희는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네, 이미 끝났죠. 게임 셋. 어떤 사람을 태울 건지 선택하고 그 이유를 말하시오 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최고의 답안으로 뽑힌 사람이 써낸 답안이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먼저 의사 선생님께 차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셔다 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최고의 답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지은이가 선택한 3번이 이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다르죠. 어쨌든 같이 버스는 못한 거니까. 이 짧은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감을 줍니다. 뭐냐면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 때 복잡한 문제도 쉽게 풀린다는 거예요.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같았죠.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 나온 이 회사 시험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복잡한 인생의 문제라 할지라도 문제 안에 우리가 갇혀있지 말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해결 못할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혜이시고 능력이시고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셨습니다. 오늘 대림절 1주이죠. 대림절 첫 번째 초의 의미가 희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희망이라는 생각을 품고 그 희망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며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정말로 드러나실 수 있도록, 추상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인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온전하게 내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